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와 진 자가 갈라져요. 우리들은 이기는 자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겨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는요, 같은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그분들을 남은 자라고 불러요. 남은 자예요. 신약에는 계시록을 보니까 이기는 자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이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초대교회 7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읽는 자도 듣는 자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읽을 때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들을 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넉넉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서 승리의 길로, 승리자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2장 3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또 서머나 교회에도,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시고 칭찬 주시고 책망 주시고 권면 주시고 약속 주시고 약속에 대한 상급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도 우리는 이겨야 돼요. 3장도 결론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믿음 가지고 어떤 믿음이 정품이고 어떤 믿음이 짝퉁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이 환난 때가 다가오면 다 드러나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요. 믿음이 없는 짝퉁들은 어떻게 해요? 배교의 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장 3장은요. 이기는 자, 지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교회의 말씀을 하시면서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목소리가 나여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해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제 하늘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보좌를 보는 거예요. 5장에도 하늘 보좌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4장하고 5장은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하늘의 그 보좌를 보니까 보좌 가운데 앉으신 분이 계시고 12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머리에는 왕관을 썼고 그렇게 보여요. 그죠? 이게 4장은 네 천사와 24장로들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경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5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우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걸 띄어야 돼요. 이걸 열어야 앞으로 펼쳐지는 그 미래 사건들이, 계획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이걸 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리라. 그러면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 두루마리 책을 띌 수 있는 자격이 이기는 자여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이겼기 때문에 이걸 띄실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이겼냐? 십자가에서 이겼어요. 누구를 이겼냐? 사탄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띌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5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24장로들이 네 생물들이 찬양을 하는데 5장에서는 찬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4장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을 푸는 방법은 마태복음 24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말은 흰 말이 나와요. 그죠? 흰 말은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내 이름으로 빙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으니까 여기 흰 말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흰 말 후에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해버려요. 그죠? 그리고 큰 칼을 가졌다고 했어요. 이 큰 칼을 가졌다고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 이 큰 칼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베었는데 이 베일 때 쓴 칼이 바로 여기에 있는 큰 칼이에요. 언어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민족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 안에서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평을 제해버리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에요. 이때부터 기근이 일어나고 그래요. 이제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저거 막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쩔 모르고 이거는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제 컨디션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는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이 나오는데 사망이 음부가 뒤를 따라요. 이것이 전쟁입니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순교자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들이 나타나는데 이유는 말씀과 증거예요. 왜 순교를 당하느냐?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왜 죽음을 당하느냐?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이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 12절에 보니까 해, 달, 별이 피같이 되고 인류가 이런 재앙을 당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하늘을 향해서 막 절규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죠. 해가 검게, 달이 피로, 별들이 떨어지지요.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생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한 가지예요. 인생을 낮추시는 거예요. 인생을 낮추시면은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낮추시고 인생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받고 예수 믿는 남은 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아멘. 아무리 강박하고 고집이 세다고 할지라도 물질 치시고 건강 치면 모두 고개를 숙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재앙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재앙이 뭡니까? 8장, 9장 나팔재앙. 나팔재앙은 8장이거든요. 이 나팔재앙은 첫째부터 넷째 재앙까지는 일반적인 재앙이에요. 특징은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3분의 1씩 3분의 1씩 치시는데 첫 번째는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세 번째는 강에,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해, 달, 별. 해, 달, 별. 해가 반밖에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3분의 1씩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해가 얻어맞아 가지고 빛을 잃어. 달도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치시면은 채소 같은 거 못 먹어요. 바다를 치시니까 회 같은 거 잘 못 먹어요. 세 번째 강물을 치시니까 생수 잘 못 먹어요. 그죠? 네 번째 해달별 칠 때 한쪽은 어두워지고 한쪽은 좀 밝아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들이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재앙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9장에 보면 황충 재앙과 이만만 3차 세계대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장 끝나니까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쳐요. 어떻게 외치냐?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독수리가 외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요. 한마디로 지옥문이 열려서 음부가 기다리면서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2절에 보니까 황충 재앙인데 무저갱이 열려요. 거기서 황충이 올라와요. 하나님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만 헤아려. 그러면 우리들은 이때 천사가 인을 칠 때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요 이때 천사가 인칠 때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흠없이 정결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꽝 인을 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때 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요 9장에서 황충 재앙 때 인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재앙은 누가 받는 것이냐? 인받지 않는 사람들. 어느 기간 동안 5개월 동안 그 다음에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은 뭐냐 하면 인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8장, 9장 이전에 7장을 보면 천사가 인을 치는 작업을 7장에 한 거예요. 그래서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14만 4천에 들어가면 이방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분명히 문자나 내용이 있을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아무리 봐도 이방 교회가 들어갈 만한 구석이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12 곱하기 10이면 나는 여기에 유다 지파, 아셀 지파, 시몬 지파, 르벤 지파, 스불론 지파라면 나는 이방 성도지만 나는 무슨 지파냐 이거예요. 나는 지파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이방 교회 안에 속해 있지요. 그죠? 나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족보가 이 지파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숫자가 14만 4천이 어느 대상을 향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어느 지파를 향해서 접근하고 있냐면 12지파로 여기서 접근해가지고 분해되고 있는데 12지파 중에 2지파가 빠졌단 말이죠. 2지파가 빠졌는데 어느 지파냐면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여기서요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의 개념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그 완성,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2지파가 빠졌어요. 왜 빠졌냐? 우상 숭배로 졌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거예요. 그러면 단지파는 이미 우상으로 기울어졌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서 왜 빠졌냐 하면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 호세아서 4장 17절에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방교회 성도들도 남은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표 받지 않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계속 이긴 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여기서 인 안 치십니다. 구약에는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이 남은 자가 환난과 역경과 그 다음에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오직 율신 사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그런 이 족속들 그런 지파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제외되고 단 지파가 제외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지파들 루벤, 유다, 아세 지파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창세기요. 야곱이 의미가 이긴 자예요. 이긴 자예요. 창세기 32장 28절 보면 야곱이 천사와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긴 자의 이 인물들이 쭉 나와요. 모세는 바로를 이겼지요. 엘리야는 바알신을 이겼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지요. 이게 이게 전부 다 사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작격으로 모세는 출애굽기에 바로를 이긴 거예요. 사탄을 이긴 거예요. 전부 다 이긴 자의 인물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시작은 야곱부터 이긴 거예요.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인을 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돼요.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침을 받습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7장 후반부를 보면 9절부터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아멘. 얘가 이방교회의 남은 자들이에요. 아멘. 이방교회 이기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방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을 뚫고 핍박 속에서 이 환란을 통과하는 무리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큰 환란에서. 아멘. 환란은 없다. 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다 휴거한다 하는 사람들은요, 책임져야 돼요. 환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책임져야 돼요. 진짜 책임져야 돼요. 환란을 잊고 우리 믿음의 남은 자들은 환란을 통과한다는 말이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계시록 7장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는 스가랴서 12장 10절이에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예,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 회개의 심령, 은혜를 부어줄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닫혔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봅니다. 누구를 보냐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메시아이시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데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자기 독자를 잃어버린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성자 그 독자를 우리가 부인했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구나. 우리가 장본인이구나 라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는 이걸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연결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 교회는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교회로 와야 돼요. 왜? 이방 교회가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 성경 때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혀진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지켜져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지켜진 것이죠. 이 두 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6장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는 이방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통과합니다. 이제 계속 통과해요.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불러서 인을 치는데 다 인을 치는 거 아닙니다.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거기서 14만 4천을 인을 치시는데 그러면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치냐?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입니다. 아멘. 그 대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처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인을 치는데 이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요, 도미티안 황제에게 절해라. 신이다. 절 안 하면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외에는 다 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절 안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박해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박해 있습니다. 종교적인 박해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전부 다 이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적인 거, 경제적인 박해.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도미티안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면 삶이 보장돼요. 경배하지 아니하면 옥살이하거나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가 직면했던 상황이에요.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갑니다. 그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면 마지막 때 되면 정치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대신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박해가 옵니다. 종교적인 박해는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WCC도 거기에 분명히 합류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파수꾼, 뭐 여호와 증인, 통일교, 그 다음에 지금 신천지 전부 다 이쪽입니다. 이쪽이 종교적인 핍박이에요. 미혹이에요.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핍박, 미혹, 무엇으로? 마지막 때는 666으로, 표로, 우상으로.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나 마지막 재림에 임박한 그 환란 때 박해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7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7교회 연장이에요. 은혜 시대예요. 복음 시대예요. 지금은 이때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은혜와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너무 자유스러워. 그러니까 사탄이 자유를 가지고 미혹해요. 왜 열심으로 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금식을 하느냐?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주일에 한 번만 드려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말씀 읽어야 돼요. 이제 경제적으로 핍박 올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편안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노아 시대와 같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박해 쪽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한편으로는 평안함이 있는 노아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두 그림이 함께 이렇게 평행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은요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에 빠지면 일단 진 거예요. 이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짝퉁과 진품은 우리가 지금 몰라. 누가 믿음이 정말 진실한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있어 보면 그때 판가름 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 요한계시록 자 9장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이만만 큰 장소는 큰 강 유브라데 사람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어요. 3분의 1을. 이게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3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자, 이 재앙을 받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회개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이게 지금 둘째 화인데 둘째 화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다음에 환란이 또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이렇게 회개하면 여기서 아마 그칠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는 환란의 첫 번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후에 두 번째 환란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요. 그러면서 여기에 1차가 끝난 다음에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천사가 나와서 책을 줘요.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그래요.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써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신앙 무장 이 말씀으로 무장 잘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계 역사를 판단하시고 이 세계 역사의 종말을 이렇게 마감할 것이다. 이제 정말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큰 틀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속도예요. 또 하나는 지식이에요. 그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고 그랬어요. 이거 속도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식이에요. 속도와 지식.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32절인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세 개가 저는 이 세 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왕래가 빨라지리라. 지금 다니엘 시대 때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 AD 한 95년도에는요. 가장 빠른 것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생략하고 기차가 만들어졌어요. 자가용이 만들어졌어요. 비행기가 만들어졌어요. 달 이미 다 갔다 왔어요. 이제는 먼 화성까지 갔다 온대요. 빨라졌어요. 이제는요. 지구 끝에서 지구 끝까지 하루 정도면 그러면 이루어진 거예요. 속도는요.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지식 예전에는 뭐 두루마리를 써가지고 글씨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양피지에다가 그래서 그걸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벌써 예전 과거에 인쇄소에서 벌써 출판물로 다 찍어내요. 그 다음에 이 지식이 어디로 들어가요? 컴퓨터에다 입력이 돼요. 그리고 컴퓨터를 능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우리가 갖고 있어요, 다. 근데 이 스마트폰 AI 시대가 HI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이미 그 기계 안에 AI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멈췄지만 지식의 속도가 이 AI는 HI로 해서 ASI로 벌써 다 말하자면 세상 말로 진화되게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 속도, 지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잎사귀가 나고 이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비유할 때 무화과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예요. 포도나무 같이 뭐 감나무 같이 그냥 그렇게 해서 잎이 나무는 여름이 온다. 그것만 말씀하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이렇게 생각해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장본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에 1만 년 유량해도 돼요. 10만 년 동안 떠돌아다녀도 돼요. 그런데 2000년 돼서 1948년도 5월 달에 나라를 되찾았어요. 주권을 되찾았어요. 대통령이 있어요. 그죠? 그 나라도 가나안 땅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잎이 나고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곧 눈앞에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아멘. 이게 존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면 괜찮아요. 어거스틴 신학자가 말씀하셨다면 참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의 기초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4장에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종말론에 대해서 계시의 핵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생존해 있던 요한 사도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쓴 책이 지금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세 권은 같이 연결되고 통일되면서 일관성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다르지만 통일성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구속사의 이 정점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돼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지만 보니까 사탄이 자기 영역을 막 확장하고 있네. 거의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누굴 불렀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선두주자 넘버원으로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12 제자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목표는 뭡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임무와 그 사명이라고요.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남은 자들이에요. 계시록에 말하는 남은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 이기는 자들이고 이 이기는 자들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인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 안 들어요. 나는 손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이거 한번 해결하고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1장 18절.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요셉은 생각을 했었대요. 아멘.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천사는 고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믿지 않고 그 전에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네, 임신을 했어, 이걸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요셉에게 칭하는 호칭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요, 사람이니까 인을 붙여서 의로운 사람이니까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내가 끊어야 되나? 이거 확실히 모르고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의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다. 그러면 연역법은 알아야 돼요. A는 B다. B는 C다. 그러니까 A는 C지. A는 왜 C예요?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러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자는 없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처럼 의인은 없다. 예수님처럼 의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할 때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정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노아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가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이라 그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가복음 1장 6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6절. 누가복음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러면 두 사람은 누굽니까? 5절에 보니까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가랴. 그 아내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의인인가 아닌가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18절에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안 믿은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엘사벳이 아들 낳아줄 거야. 그러면서 20절에 천사가 너 믿지 못했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할 거야. 왜?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은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진짜 의인. 지금 이거 믿지 못하는 우리와 비슷한, 그러나 성경은 그 두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요 관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의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해 놓았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믿음으로 살려고. 아멘. 예, 비록 우리가 죄 있지요. 죄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이 간구는이라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하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은 이방뿐인가요? 이방 종교?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디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누구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이라는 거는, 성도들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다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단지 믿음 생활 형편없이 하는 분들은 의인 그러면 양심이 알아요. 아유, 내가 그런 분들 빼고, 그런 분들 빼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될 때 이 복음에서 말하는 의인하고 계속 연결해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의 그 믿음까지 계속 연결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 성경의 남은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그리고 지금 이 복음 시대의 의인이라는 거는 똑같은 개념이다가 아니라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구속 사역의 성취와 완성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한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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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요, 그냥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남은 자의 사상이 많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예, 그런 한 연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전부 다 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있을지라도, 많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자 아니라니까요. 예, 그 남은 자들이 신약의 복음서에 의인으로 칭해요. 의인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이 되라. 2장 3장에도 이기는 자들이, 5장에도 어린 양이 이겼으니 계속 이겨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보니까 순교자들이 나와요. 이제 다섯째 인을 띌 때 어떻게 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어요. 아멘. 이분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아멘.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자,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까지 끝났어요. 10장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당원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왜 다시 예언을 해야 돼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자들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2장, 13장 이제 우리가 내일 와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과 그 다음에 우리 두 증인과 우리 남은 자들은 가운데 누구를 두고 싸워요? 우왕좌왕하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인생들을 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이 인생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이 적그리스도와 우상 숭배자들은 666과 표와 짐승 이것들을 통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이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잘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쫙 그래서 구약의 렘넌트 남은 자 사상과 신약의 이긴 자. 그래서 이긴 자라는 얘기는 리카워, 악전 고투. 그래서 우리의 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까지, 하늘 보좌까지 우리가 이긴 자로 가야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보좌감이 없다고 우리가 짰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쫙 닫겠죠. 계시록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우리의 구약에는 돌판에 기록했지만 신약에는 우리의 생각의 마음의 체질에 기록하지 않냐면 기름 휘발유 날아가듯이 날아가요. 하나님 이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에 기록해 달라고 이 시간 지금 들은 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고 조선을 통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경각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크신 은혜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싸우기에 무감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